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비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눈부신 광채로 변화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의 상황은 산 위의 상황과 달랐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함이 보였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이건 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전히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당하면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산 아래서는 은혜는커녕 복잡하고 귀찮고 경험하기 싫은 그런 어둠의 세상이 가득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기도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비함과 거룩함을, 또는 어떨 때는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세상에 내려오면 세상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몰려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은 외아들인데요,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우리 아이를 소리 지르게 만들고, 격렬히 일어나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아주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귀신이 잠깐 도망가는데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가 9명의 제자를 만나서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또 그의 어머니가 별 일을 다 해봤을 겁니다. 자기 외아들 한번 살려내려고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터이고, 좋다는 약 이것저것 다 써봤을 테고, 마술사도 찾아가 봤을 테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도 아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가면 내 아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9명의 제자가 있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의 아버지는 실망했지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을 듣고 내려오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외친 거죠. 예수님, 내 아들,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러 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귀신은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버리고 물 속에도 던져버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를 고쳐줘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이런 능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을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던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얼마나 힘이 셌든지 사람의 힘으로 그를 막아낼 수가 없었는데 어쩌다 붙잡아서 쇠사슬로 손과 발목을 묶어 놓으면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고 돌로 몸을 긁어내면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제발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거듭 말씀하죠. 내 이름이 뭐야? 군대인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광경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었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귀신 들려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을 지나갈 때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지 너 같은 여자 상관없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줘야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하지 않아. 내 자녀가 먹을 양식이야 라고 했을 때 그녀가 그러죠.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입니다. 개 같은 년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흉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그녀의 딸이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녀가 병에서 노임받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귀신이 나가면 즉시로 치료가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 옆에 있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병자를 고치는 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다 보았으면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흉내만 내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했으면 그날 그 아이가 치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절부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이미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아이를 막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은 말씀을 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여전히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달란트와 은혜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권능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믹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다이나마이트가 물속에 들어있으면 또는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 불을 붙여 폭발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라고 하십니다. 패역하다, 잘못했다 그 말.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또 다른 말은 삐딱하다, 삐뚤어졌다 그런 말. 야, 이 삐뚤어진 놈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이 무슨 죄를 져서 저렇대. 제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저래. 뭐 무슨 죄가 많아 저럴 거 아니야. 도대체 저게 무슨 꼴이야. 잘냈네 잘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저딴 게 무슨 제자야 제자. 저런 거 뭐 쓸모 있어. 다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악한 놈들아, 삐딱한 놈들아, 패역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 패역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뭐 홍해바다도 지나가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귀신들을 제사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 삐딱한 놈들아,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게 뭐예요? 패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변화산의 사건, 산 아래 내려와서 경험한 그 모든 사건들을 쭉 보고 나서 아마도 이랬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귀신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꼴을 당했으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으셔서 전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들이 이리떼에 들어가면 잡혀먹잖아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이미 봤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귀신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부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앞에서 서두에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언할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슴을 치며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명령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그 일이 있은 뒤에 그들이 대제사장 문중 앞으로 끌려갑니다. 너 누구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 얻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그 앞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다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지요. 잘 아시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땅을 판 값 일부를 감추어 두고 베드로에게 갖다 두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사단에게 붙들리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길가에다가 침대와 요를 깔아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이렇게 달까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까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질문. 베드로 때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를 보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보고
자기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썼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의 세력이 더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 아래서 있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세력 앞에서 몸 어찌할 줄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